옛날에는 사람이 숨기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숨겨지는 시대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 지워도 그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 복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동선이 보이고 또 무엇을 사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행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죠.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 또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지울 수 없고 또 지울 수 있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패배를 하죠.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온전히 알았다면 그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작은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찍어서 아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찾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흰 바둑돌과 또 검은 바둑돌을 놓고 뽑는 방식으로 찾게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지파를 나눕니다. 12지파면 한쪽은 6지파, 한쪽은 6지파 뽑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돌이 나오면 이쪽 6지파의 사람들을 중에 한 사람일 거로 이쪽 지파 사람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셋으로 나누고 또 셋으로 나누고 또 세 지파를 뽑고 또 세 지파 중에 또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파 또 가문을 뽑고 가문 중에서도 또 사람을 점점 이렇게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한 20번에서 많게는 한 30번 정도 제비를 뽑아서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또 세라 족속의 남자 삽디, 또 삽디의 아들, 또 삽디 그리고 삽디의 아들 중 갈미의 아들 그리고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명 이렇게 뽑을 때까지 아간은 뭐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관대하다는 느낌을 듣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죽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부드럽게 질문하고 또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실상 많이 숨기고 싶었던 아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빅복귀의 과정을 보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2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친 좀도둑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안을 따지고 또 이런 확인을 해보면 결국 유력자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외투 한 벌은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품 코트 정도 하나 훔친 것. 그런데 200세겔을 훔쳤다는 것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한 10세겔, 또 작게는 5세겔, 더 작게는 한 3세겔 정도 받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을 그냥 생각해 보면 20명에서 30명의 연봉을 훔쳐간 것이죠. 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양을 훔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훔친 것이죠. 그리고 이 솔직하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의 사자들은 그의 장막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딸, 양, 소, 나귀까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도 죽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또 이 일을 집행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본다면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집행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와 처벌이 바로 별개라는 것이죠. 죄는 용서를 받아도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었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하나님께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용서만 받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횡령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들까지도 많이 그 안에서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때도 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용서 없이 아무 범죄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뻔뻔하게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봐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신하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횡령, 자기가 가진 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뺐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긴 그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또 순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고 또 남겨서 숨겨두다가 그것 때문에 진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다 할지라도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사실 60만 명의 군사 중에 아간 한 사람이 훔친 것입니다. 단 한 명으로 친다면 0.000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0.00017%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버리시는 것도 불쌍한 것이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멸당하고 모두가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전부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까워하거나 또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내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남아있는 한 결국 내 주장과 내 죄성은 겨우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또 진멸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아간 같은 마음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는 탐심이 있는지 또 온전히 드리지 못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막는 나쁜 마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또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다시 주님께 늘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이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채워진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아간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줄도 모릅니다. 숨기면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용서만 하면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 가치가 없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